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1절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귀하게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 붙잡기 원하는데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초기에는 보면 이게 이제 타스크 오리엔티드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확장하고 싸우면서 자신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분이 이제 옥에 갇히면서 약간 상황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 자기가 이제 옥에서 얻게 된 우리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짧지만 굵직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빌레몬에 처한 바울과 빌레몬에 처한 상황을 잠깐 보면 로마에 지금 투옥된 상황이었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새의 교회의 창시자가 에바브라예요. 오늘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는 이 뒤에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그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빌레몬의 집,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빌레몬은 각별한 친구였던 것이 이제 분명한데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의 대부분이 뭐냐면 암흑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네 군데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도인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우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냐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서가 나 바울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기서 3주밖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고요. 빌립보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후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빌레몬에게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빌레몬과 막역한 사이인 것을 알게 돼요. 이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서신을 읽으셔야 이분의 뉘앙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로마 서신에 로마 사람들 때 쓴 서신의 그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부인이고요. 그 옆에 아키포가 나오죠. 이 아키포는 그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에바브라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지고 골로새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뒤에 이제 디도서에 끝나잖아요. 이제 쭉 끝나는데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나와요. 이게 배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떤 질서로 배치를 했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긴 서신서부터 앞에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편의상 제일 긴 서신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짧은 서신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것이지 빌레몬서가 나중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네, 그걸 아시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바울과 빌레몬이 그런 가까운 사이였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맡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를 아시고 이 서신에 들어오면 훨씬 더 이렇게 살갑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도망 나올 때 좀 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면 내가 보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근데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는 사형까지 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은 주인이 이제 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양반이 자기 노예를 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듯이 그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도 로마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60, 70% 이상이 우리 노예로 밑으로 깔고 그 위에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노예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철저하게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제도를 알고 있고 자기가 노예고 그리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으니까 그런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 편에 이 서신을 딱 이렇게 보내준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시면 표현이 11절에 보시면 그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워드플레이를 한 건데 오네시모라는 뜻 자체가 그게 유익하다 그런 뜻이래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우리 주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 할 때 이름을 아마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유익한데 지금 해가 됐다가 이제는 다시 유익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13절과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곁에서 자기를 섬기고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 동역자로 두고 싶어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풀어달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서신은 아주 그 짧지만 압축적으로 아름답게 쓰여진 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이제 쓰여졌어요. 이 보시면 저런 동시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동시구조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이 단어들의 조탁을 이어가면서 굵직하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 부탁을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주 간곡한 호소를 바울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운데 이제 내가 왜 오네시모를 원하는지 아냐,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읽을 때마다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빌레몬이 이 서신을 쭉 읽고 나서 계속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서신은 여러분이 누가 이제 이메일이 오든 아니면 뭐 편지를 오든 간에 그걸 볼 때 쭉 읽고, 아유, 이 녀석이 이 사람이 또는 뭐 안부를 잘 보냈구나, 이랬네 하고 한 번 읽고 옆으로 치워둘 그런 서신이 있지만, 어떤 거는 상당히 밀도 있게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좀 더 밀도 있게 이렇게 쓴 어떤 서신일 경우에는 그걸 한 번 읽을 수는 없죠. 그죠? 한 번 두고 또 몇 번 읽고 다음날 또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서신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 차례 읽도록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제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신에서 빌레몬을 이렇게 설득하는데 오네시모의 변해는 모습을 주지시키고 내가 어떻게 그를 생각하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그가 너에게 어떤 손실을 끼쳤다면 그거 다 내게로 달아나라, 내가 그거 다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빌레몬의 신앙 여정과 성품에 대해서 많이 격려하고, 무엇보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 얘기를 4절과 6절에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주 그 빌레몬이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나,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빌레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14절에 보면 내가 이걸 강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길 원치 않고 네가 자유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는 구석도 있고, 제일 재밌는 게 19절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지도서를 읽었네요. 그죠? 지도서를 읽어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읽다가 좀 이상했어요. 예. 그죠? 뭐 어차피 여러분 잘 몰랐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 이렇게 나와요. 내가 친필로 쓰노니, 워낙 대필을 했거든요. 대필을 이렇게 옆에서 했는데, 요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나오면 뭐냐면 내가 이게 직접 사인한다, 자기가 직접 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친필로 쓰노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아마 복음을 이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았는가, 신앙에 빚을 지지 않았는가, 그걸 슬쩍 언급을 하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진짜 언급을 안 해야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굳이 그것까지 말하진 않겠다, 그 얘기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딱 듣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거든요. 우리 바울과 빌레몬이 아주 막역한 관계인데, 편지를 들고 있는 순간 빌레몬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구나. 저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뒤에다 아직 거절할 수 없게 못을 박아요. 2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확실한데요. 앞에는 뭐 내가 이제 너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사실 네가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뭐 이상하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같다. 마지막에는 확실한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줄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불안했던지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여기 곧 풀려나서 나갈 텐데 너 거기 갈 테니까 숙소를 예약해둬라. 그럼 뭐 와서 확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보나마나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의 어조 중에서 바울의 그 강조점 중에서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라. 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두 말씀인데 실제로 이 말이 좀 독특한 단어예요. 실제로 영어는 refresh라고 쓰거든요. refresh. 그것이 힘이 되고 생기가 나게 한다. 그런 단어를 저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데 보면 다 refresh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약간 refresh라고 번역하는 게 좀 어색했는지 평안함이라고 했는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나파워라는 그런 그 헬라어인데 refresh 또는 get rest라는 그 휴식을 주고 쉼을 주는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단어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한다. 이게 훨씬 더 그 뉘앙스에 적합한 것 같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다 편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는 거. 그게 시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래서 그 단어를 고린도서 7장 13절에는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안심함을 얻었다가 또 훨씬 더 또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시원함. 근데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시원하게 한다는 말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을 처음으로 성경에 꺼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이 빌레몬이 이렇게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고 쉬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바울인 나도 너로 말미암아 좀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나의 동역자 빌레몬아, 내가 빌레몬을 너에게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라. 끝. 이게 그거예요. 이 서신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게 됐냐 이거죠. 이게 골로새 교회 보면 골로새서가 이제 나중에 이게 골로새에게 보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두기고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갔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사도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만들어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그것도 도망간 노예였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성경에 보면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빌레몬이라는 아주 평범하고도 소박한 사람 이야기가 그 사람에 대한 편지가 왜 우리 서신서에 남아 있을까? 가령에 들어서 디모데는 우리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람이 그 감독이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고 디도는 그레데 그 섬 전체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감독이니까 뭐 우리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빌레몬은 뭐냐? 빌레몬이 너무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찾아본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AD 110년에 에베소의 감독이 디모데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이거를 교부인 이그나티우스가 이 사람이 언급을 한 거예요. 이그나티우스는 누구냐면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저를 쓴 거예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그때 만약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으면 110년에는 약 70세가 되었을 것이다. 네, 그러므로 그 오네시모가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서 이 사람의 서신이 거기 성기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베소 감독이 된 거예요. 에베소 감독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독은 바울, 두 번째가 2대가 누구예요? 디모데, 3대가 오네시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오네시모의 인물됨과 그 사람됨을 보고 이 친구가 장래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려고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도와 그의 기대는 궁극적으로 잘 성취가 돼서 그가 디모데는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순교당하고 그 이후에 오네시모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가 그 사도 요한에 앞서 있었던 그 감독이 오네시모였다는 얘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로마의 순교력에 따르면 그는 로마에서 트라이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순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따뜻한 이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었고 초대교회 아름다운 얘기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과업 중심적이 되고, 처음에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그 결별을 했거든요. 가령 마가가 그 과감히 결별했어요. 마가가. 오늘 이제 뒤에 보면 마가가 곁에 와 있어서 이제 회복한 게 확실한데, 그리고 마가 문제로 누구하고 부딪혔냐면 바나바하고 부딪혔는데 바나바와 결별을 했어요. 바나바가 사실은 우리 바울의 은인이거든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리더십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불가능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와 갈등을 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와 결별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사람을 치고 결별하면서까지 목표를 성취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목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영혼 중심의 삶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차 감옥에서 썼던 네 서신이 있잖아요. 하나가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 세 서신이 그때 쓴 건데, 개인 서신이 빌레몬서가 이제 그 유일하죠. 그러고 나서 2차 투옥했을 때 그가 서신을 썼는데 이제 교회를 위한 서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사람은 에베소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그레데의 감독이었던 디도서. 그렇게 개인 서신을 남기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회가 얼마나 잘 견고히 서가느냐, 여기에 자기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 자기가 세운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영적인 자식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달려가고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안내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일에 서신을 썼다는 거죠. 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12사도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전체, 이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는 모든 길을 틀어막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학문적으로 정말 탄탄하고 리더십으로 탄탄해서 그들과 대항 세력으로 서서 그들과 대척점에서 그러면서 유대교를 새롭게 만들고 유대교의 그 지도력을 개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펼치신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지금까지 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소박하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시며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이런 면에서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삶의 태도다. 이 시대에 저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조직의 외에 전혀 그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누구 한 개인에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시간을 쓰고 또 재정도 쓰고 관심을 쓴 적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개인의 관심에 이렇게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에서 보시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샌들 신고 소박하게 걸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이 땅에서 펼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도적인 포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그분은 사실은 순수하게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습니다. 그가 병을 고쳐주는 일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만 고쳐줬느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 막 고치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가 오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고쳐주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냥 순수하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10명의 이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멀리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가 고쳐주시고 가서 우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건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당시 이제 법에 의하면 그 문둥병이 나음받았다는 걸 선언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일반 공동체와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있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갔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냐?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은 것이 섭섭하긴 하지만 이분의 선행은 단순히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결과를 요청하고 그러기를 이렇게 의도하면서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복음서를 보세요.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신 적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중국 인민을 사랑한다 또는 뭐 인도인을 사랑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사랑의 도를 내가 행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만약 그것이 없다면 실제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종교 비즈니스적인 그러한 형태로 내가 굴절될 수 있구나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꼭 두세 사람씩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제가 꾸준히 이제 도와왔거든요. 전혀 내 사역과 무관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정말 돕는 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지만 상대가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그 관계가 늘 좋은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갈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애니어그램을 하고 나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인간이 이런 존재인구나. 아,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구나. 예,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학부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학생 사역하다가 제가 졸업생 사역으로 제가 이제 1999년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때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예.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구나.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에 어떤 혈안이 돼서 제가 했던 그런 사람인데 서서히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성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 알고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고 미국 가서 결국 그걸 공부해서 온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와중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이 뭔지를 알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면서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이 펠트 니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서 뭔가를 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구나.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단체를 떠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했던 것도 그런 데서 온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현장에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면서 그들의 애환을 들으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펼쳐가신 그 예수님의 심장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필요가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뭔지를 우리가 실체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멀리 해서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우리가 펼쳐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 누군가에게 내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돕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2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족과 그런 사람들 외에 여러분의 아주 필요한 몸담고 있는 조직이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순수한 의미에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메시지는 진짜 공허한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때는 막 한 7년 정도 도왔는데 그냥 떠나가는 친구도 있고 뭐 때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야 나는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는데 저 친구는 그냥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거 다 이제 하고 나서 그냥 뺑 돌아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섭섭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뭐 자기가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일을 그만하고 좀 내가 집중해서 사역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애환과 그들의 여정 속에서 느끼는 그 궁핍함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듣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의미 있는 과연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내가 떳떳하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제 30대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지내왔어요. 꼭 그렇게 몇 사람씩 제가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몇 명이나 도와줬지 이렇게 보니까 30명이 채 안 돼요. 제가 30년 동안 인격적으로 뭐 한두 번 이게 아니라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도와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야, 그러면 내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나 될까? 100명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0명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목사로 살면서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100명 정도밖에 못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야, 한국 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고 계시냐고요. 예? 왜 저렇게 외로움이 많고, 왜 저렇게 고독이 많고, 왜 여기 한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강에 경비대들이 하루에 12번씩 그 한강 밑에 순찰을 12번씩 순찰을 도는 거예요. 그래도 빠져요. 그래도 빠져. 우리가 한강 다리가 여러분 보신 저 다리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개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 두세 사람만 붙들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아니, 일본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본 사회보다도 우리가 더 고독하고 우리가 더 불행하게 산다는 것. 여기는 막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16%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16%의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왜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가 말이에요. 이거 참 문제가 많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굿일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보냈어요.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굿일에 이걸 보내고 화면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마음도 좋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거기 있는 친구들과 인격적인 접촉을 한 것은 아니에요. 나이스하죠, 뭐. 예? 기분도 좋고 기쁘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현실적으로 도대체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지 않는 한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고, 소그룹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 정서적으로 어렵거나 어려운 것을 좀 전화도 하고, 가끔 이제 이렇게 만나고 차 한잔을 하고, 안 되면 여러분 카톡으로 커피 한 잔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시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그게 사실은 유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내가 사용되는 거,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건데, 그게 여러 거창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선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빌레몬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돌봐주고 이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그런 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사셨던 방식이에요. 복음서에 있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꼭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만 만나고 어떻게든지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만 만나는 그런 태도도 좀 지양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수하게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가 설교 듣는 사람한테 다 먹였죠. 그 친구들이 예수를 다 믿기대로 결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 먹이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꼭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되고 이런 긴장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거든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사랑을 줄 때예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풍성하죠. 외로움이 많다 이거 외로움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질환이.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다른 사람을 돕잖아요. 그럼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이 친구도 챙겨야죠. 저 친구도 챙겨야죠. 아니, 앉아서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외로움을 느끼다가도 그런 친구 만났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래 기도하고 야, 그 친구 좀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더 많아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 속에 사는 거더라고요. 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금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오네시모의 내 아들, my son이라고 나오고 my child, 참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분이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참아들 된 디모데 이게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이 그냥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여기 썼어요. 자녀들아, 형제들아 그런 표현도 썼어요. 예? 그래서 내 동료들아 이런 썼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당시 랍비들이 썼던 표현들이래요. 근데 특별하게 my child 또는 my true son 이런 표현을 아주 독특하게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 처음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쓸 때 그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패밀리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패밀리를 영적인 가정. 저는 이제 믿음에 따라 난 참아들이니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분이 생각하고 지금 틀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여기에 기인된 거냐? 예수님의 영적 가정론을 보시면 이제 그 바깥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어머니와 47절에 보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대안적 영적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분이 상정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고자된 하늘나라 나라에서 고자된 자도 있다 싱글의 삶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 혈통과는 다른 믿음의 가정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our brother, our beloved brother, my sister, my son, my fellow soldier, my fellow worker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 믿음의 가문의 호칭들이 저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가문이죠. 네? 그런 가문을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네시모, 디모데, 디도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오네시모, 디모데, 디도는 특별히 나의 true son, my little, my child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자기의 자식, 영적인 자식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오네시모, 디모데가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분은 대안적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싱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혈통 중심의 영적 가문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유업 중심의 믿음의 가문을 살아야 하는 둘, 이 두 가지 구조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둘 다 살아야 될지 모르죠. 그죠? 혈통적 가문과 믿음의 가문을 둘 다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혈통 중심의 영적 가문만 살아야 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살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디냐면 느헤미야도 자기 하나냐, 자기 동생과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자기 형제들과 가문을 만들어서 그 마지막에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는 이러한 그 믿음의 가문이 나오진 않아요. 그 예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다니엘이 있겠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가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그룹이죠.
그거 없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문을 이루어서 그 제너레이션을 계속 이어서 그들이 그 정통을 마련하거든요. 제가 신약 2에 그 얘기 하죠.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혈통적 가문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사별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시든가.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문을 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믿음의 가문을 읽으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가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형태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가문과 믿음의 가문이 두 가문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혈통적 여긴 가족들이니까 잘 지내긴 하지만 신앙적인 칼라라든가 또 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럴 경우 또는 열정이 다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대로 또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유업은 이쪽에 와서 믿음의 가문을 함께 유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믿음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가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사는 참맛이고 그리고 그 삶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사람들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